신명기 8장.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번성하고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셔서 스스로 낮아지게 만드셨고 그런 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은 옷이 해진 일이 없었고 발도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걷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의 골짜기와 산에서는 샘이 솟아서 시내와 호수가 풍부합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열리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땅의 돌에는 철이 들어있고 어느 산에서나 구리를 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풍족하게 먹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잘 지키고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도 많아져서 재산이 많아지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께서는 끝없이 넓고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 한 방울 없이 메마른 사막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조상들도 모르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모두가 다 여러분을 시험하고 단련시켜 결국에는 여러분을 다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구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께서는 이미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신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여러분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91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 보호하는 곳에서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말하리라. 진실로 주께서는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질병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그의 깃털로 덮어주시리니 너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 그리하면 주님의 신실하심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한밤중에 갑자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대낮에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어둠 속에서 괴상한 질병이 퍼진다 해도 대낮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재앙이 닥쳐온다 해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리라. 너의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너의 오른쪽에서 100,000명이 쓰러진다 해도 내 곁으로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그때에 오직 너는 악한 자들이 벌을 받고 고꾸라지는 모습을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겠고 어떤 재앙도 내 집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천사를 명하여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리니 너의 발이 혹시라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천사들이 두 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 도리어 너는 사자와 코브라를 짓밟고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발로 짓누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받아들이니 내가 그를 보호하고 높여주리라.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곁에 함께 있어 주리라. 내가 그를 건져주겠고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오래오래 살게 해주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이사야 36장.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여 유다 땅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모두 점령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라기스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령관인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리하여 랍사게가 이끄는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위저수지의 수로 곁 곧 아래 빨레터로 향하는 큰 길가에 주둔하였다. 그러자 힐기야의 아들인 유다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은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사관 요아를 대동하고 성문 밖으로 나가 랍사게를 만났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아시리아의 위대하신 왕 사네립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똑똑히 전하라. 네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기에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구느냐. 너 히스기야는 궁궐에 가만히 틀어박혀 앉아서 나 사네립 대왕과 대결할 전략과 군사력이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헛소리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믿고 감히 내 앞에서 반항하는 것이냐. 이집트 군대의 도움을 믿고 있느냐. 어림없는 소리다.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나 다를 것이 없다. 부러진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다가는 도리어 그것에 찔려 내 손바닥에 상처만 날 뿐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또 너의 신인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림없는 소리다. 생각해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너희 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 땅의 모든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없애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더냐? 자, 이제 너희는 나의 주인이신 아시리아 대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너희가 원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 2,000피를 내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 말을 탈 기마병 2,000명을 한번 내놓아 보아라. 너희가 과연 그럴 수나 있겠느냐. 너희가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 대왕의 수많은 지휘관들 중에서 가장 하찮은 하급 장교 한 사람인들 감히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이집트의 전차 부대와 기마병만 철석같이 믿고 그것에 의지하려 하느냐. 더구나 우리가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이리로 올라왔을 때에는 너희가 섬기는 너희 신 여호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올라왔겠느냐. 이미 너희 신 여호와가 직접 우리 주인 사네립 대왕께 말하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이곳을 멸망시키라 하였다. 랍사게의 말을 다 듣고서 유다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그에게 부탁했다. 제발 아람말로 말씀해 주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대의 말을 다 듣고 있으니 아람말로 말씀하시고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랍사게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 주인이신 사네립 대왕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은 너희 왕과 너희 세색에만 이 말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제 곧 너희와 함께 자기가 싼 똥을 자기 입으로 먹고 자기가 눈 오줌을 자기 입으로 마실 저 성벽 위에 앉아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대왕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후 랍사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 쪽을 향해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사네립 대왕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잘 들어라. 사네립 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절대로 너희를 구해주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너희신 여호와가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해주고 그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려 하겠지만 너희는 그 말에 속지 말고 그 말을 믿지 마라. 쓸데없이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도리어 너희는 아시리아 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우리의 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성문 밖으로 나와 내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는 각자 평안히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재배하여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각자 자기가 판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 땅과 똑같이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 온갖 곡물들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넉넉한 빵과 기름진 포도원이 있는 좋은 땅으로 너희를 안전하게 옮겨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면서 너희신 여호와가 틀림없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그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생각해보라. 지금껏 온 세상 어느 민족들의 어떤 신인들 나 아시리아 대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의 땅을 건져낸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더냐. 보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또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신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건져냈더냐. 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의 뭇 신들 가운데 과연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의 땅을 구해냈단 말이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신 여호와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단 말이냐 하셨다. 그러나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대꾸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미 내려두었기 때문이었다. 랍사기의 말을 다 듣고 hil기야의 아들인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사관 요한은 비통한 나머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와서 랍사기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요한계시록 6장.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어린 양은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내 앞에 흰 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말 위에는 활을 쥔 채 면류관을 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또 이기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시자 둘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앗아갈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끼리 서로를 죽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큰 칼을 받아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시자 셋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기근이다. 하지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그냥 두어라.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시자 넷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르스름한 말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옥이 바짝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들로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떼시자 나는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문 영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온 세상의 지배자이신 주님, 저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주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억울한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가 한 벌씩 주어졌고
그들은 믿음의 종들과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순교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의 수요가 온전히 다 찰 때까지 잠시 더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떼시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태양은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아주 시커멓게 변하고 달은 온통 시뻘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또 하늘에 떠있던 무별들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때처럼 산산이 땅으로 마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 걷어치운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모든 산들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땅 위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종들과 자유인들이 모두 허겁지겁 동굴과 산속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산들아 바위들아 제발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우리를 보시지 못하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감추어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날이 드디어 닥쳐오고야 말았으니 누가 능히 견뎌낼 수 있으랴. 아멘.